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얻는 기쁨이 있어야. 네, 예수 안에 얻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이 채워져 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심경이 편하지 못한 사람이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가 그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가급적 복잡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기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한숨을 깊게 몰아내쉬면서 하는 말이 어디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기쁠 수 있죠? 네, 기쁨의 생각이 있어야 웃을 수 있잖아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억지로 웃어주면 그때 웃음을 썩소라고 합니다. 썩은 웃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 있다면 그 웃음은 자연적으로 얼굴을 표현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활짝 피어나는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기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웃을 일이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 세상살이가 말 그대로 시련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근심 걱정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아니, 인생살이는 기쁨보다 슬픔이나 괴로움이 훨씬 더 지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요, 의사의 전문가의 말을 의하면요, 각종 암세포가 활발하게 자라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1이 스트레스랍니다. 뭐라고요? 암세포가 활발하게 자라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도록 제1등의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근심, 걱정, 염려스러울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내지 않으면 되죠. 애써서 그러면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아야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귀머거리요, 봉사요, 벙어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시집 와서. 그렇죠?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 시집살이 1년 넘으셨는데 화병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 그렇죠? 노년에 그래서 어떻게 시집 오셨던 아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병을 폭발을 하잖아요. 50 넘어서 60 넘어서부터 누구에게? 영감에게 화풀이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를 풀어야 죽을 때 내가 온전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 염려스러울 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죽일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없어지면 되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됩니다. 아멘? 네. 한번 여러분의 삶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삶은 곧 암을 유발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고 따라서 암이라고 하는 병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인생에 대하여 시편 90편 5절로 6절에서 마르는 풀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화초나 식물이 물이 올라야 가장 아름답잖아요.
근데 말랐다라는 것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인생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시달리고 근심, 걱정, 고통 속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마르는 풀과 같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제자 야고보도요, 인생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뭘로 비유했어요? 안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화려한 꽃을 피워내지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생일체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안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너에게 생명을 뜻도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도덕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찾아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는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포르른 잎과 같이 변화되어져 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희락의 삶이 준비되어져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자체가 기쁨이요 희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같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말며 오히려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18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단순히 그냥 오늘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마른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초록을 더해가고 푸르름을 더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싱그러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예수님 사역 당시가 아니라 밤모섬에서 유배당할 때에 이 계시록을 받기 이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참 뒤에 기록됐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왜냐하면 성도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이 있고, 또한 주님의 제자라면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이 위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며 날마다 은혜를 채워가고 나누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섬겼더니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른 풀과 같은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는, 다시금 살려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겼더니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어쩜 율법주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다릅니다. 은행의 삶은 예수님이 내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주님을 섬겨가리이다. 이 복음주의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입니다. 율법주의나 종교적인 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망민순복음교회는 원래는 시초에 양해문 교회 있잖아요. 양해문 안에 들어오는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뀌어진 인생,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에 된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망민순복음교회입니다. 본래 양해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보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 선생이 나를 가르치던 나의 선생님이 죽음에 이른다고 하니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죽음을 넘어서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처해 있는 당시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나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내면적인 고통과 비탄,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선생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실족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루셨어요. 또 얘기하죠.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 그 졸음은 나를 완전히 잡아먹어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난다고 해서 저 사람 졸았구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죽음을 넘어서서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봐주지. 와, 저 사람 졸다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면 일어나십시오. 하나의 팁을 드린 거예요. 뭐예요 이 반응? 나 안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잤다 안 잤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졸음이 오면 그렇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아시겠죠? 예, 눈꺼풀 이렇게 무겁게 달고 버텨야 하느니라 견뎌야 하느니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라고. 네, 그러한 마음을, 그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일러주셨는데 보시죠. 1절에 한번 봐봐요. 본문 1절에 1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미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고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에 너희의 인생이 담겨지게 되어졌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없는 돈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주머니가 빵빵하게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아닌가 봐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은서, 지훈이가 1등 하길 바라지 않아요? 꼴등해도 괜찮아요? 너 꼴등해도 괜찮아. 너는 있는 자체로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하면 참 덕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내 자녀, 내 사업, 내 생활 모든 것이 탑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요? 이미 너희들은 죽은 목숨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게 라고 하면서 생명을 넣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생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오셔서 그들의 심령에 생명을 심으시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여러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전부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없어도, 아니 그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값을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열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지못해 끌려오는 소처럼 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오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와야 하는. 왜요? 내가 그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또 가야만 하느니라 하고 오잖아요. 안 오면은 정기수 목사가 신방할 것 같고 전화할 것 같고 와가지고 또 왜 안 왔느냐 물어볼 것 같고 귀찮아서라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 새로운 인생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짜의 복음을 아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얻는 기쁨이 있어야. 얻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어주셨으니 내가 그 기쁨의 삶을 살리라. 이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모르니 여전히 내가 오늘 또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오늘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세계 최고로 중요하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최고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 반경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이 이쁘면 어떻게 할까요? 웃어주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보고 웃어주라 해도 절대 안 웃죠. 아니,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상대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는 시간도 우리 교회는 10시 3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허겁지겁 오는 것보다 미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허겁지겁 오신 분과 미리 오신 분은 차이가 좀 있겠죠. 먼저 와서 목사님에게 눈도장도 찍으려고 했겠지만 그 안에는 내가 종교적 열심도 있겠지만 먼저 이 복음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 모르면 이 기쁨을 여러분 거기 복음에서 누리러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누리러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또 눈이 가물가물해지려고 그러네. 분명히 이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을 예수님에서 찾지만 이 기쁨이 있는지를 모르면 다른 것에서 찾아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선행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한 사람을 보며 자네는 왜 이런 식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전에 문둥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당신이 저를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누리지 못한 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한 잔을 먹어보지 못했던 포도주, 새로운 정상인이 됐으니 마음껏 뭐 하자는 거예요? 마시자, 부어라 마시자 해가지고 취한 채로 인생을 즐기고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자리를 옮겼는데 잠시 후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예수님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종력에 불타서 눈이 이글거리는 젊은이가 마치 사냥꾼처럼 그 여인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틈만 보이면 겁탈해버릴 요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뒤따르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대는 왜 그런 눈으로만 저 여인을 볼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눈으로, 이글거린 눈으로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그 눈만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는 전에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띄어줘서 빛을 주셨지요. 이 눈으로 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종력에 이글거린 대로 육신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화려하게 치장을 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이여, 죄의 길 말고는 다른 길 걸을 수가 없는가?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여인이, 당신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이 길은 즐거운 길이고 이 길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약간 풍자하는 의미로 기록하였지만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의 기쁨의 구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주어주면 물질을 부어주니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대전으로 땅 사러 가더라고요. 대전으로 땅 사러 가고 몸을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때부터 이성의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알고 남자 만나니라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달간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살더라고요. 그 예수님 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나 말리지 마세요. 나 전도할 겁니다. 누가 말려요? 막 그러면서 전도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던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의 눈이 띠피가지고, 여자분인데요, 그때부터 남자와의 교제만 합니다. 돈 없어서 돈 줬더니 땅 사러 가고, 귀신 들려서 온전한 사람이 못 되어졌더니 귀신을 쫓아냈더니 남자가 사랑스러워져서 이제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픈 몸 고쳐주면 그때부터 산으로 드늘러, 다리 고쳐주면 산으로 가고, 팔 고쳐주면 그때부터 자기 취미생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나를 중심이 기쁨이 되어질 것 같지만 그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쁨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뒤로하고서는 그 생활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급기야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세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기쁨이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찾아온 것이 뭐라고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설교를. 근심, 걱정, 염려가 그거 할 때 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뭐를 불러온다고요? 암을 불러온. 결국은 그 기쁨의 삶이 결국은 뭐가 됐어요? 내 암을 불러오는 일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는 자들도요, 그것에서 벗어나 버리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의 경우만 보더라도 많은 학생들 가운데 엘리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좋은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로서 학원에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신바람 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심 걱정일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으로는 탑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가꾸고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의 진가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의 것들이 진리가 되어져서 그게 채워져야 만족을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21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 재밌는 예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제 아무리 담력이 센 여자라고 할지라도 해산의 날이 가까워지면 온갖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 아내를 보아온 삶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호흡도 가빠라워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봤어요. 자신이 지금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낳다가 혹시 자신이나 아기가 잘못될지 않을까 싶어서 온갖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가히 이 세상의 그것 또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시작. 저는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어머니 참 대단하시는데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든가요? 지금 여전히 내 모든 뼈마디는 다 늘어나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웃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기쁨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바라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국에 붙잡히게 계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두려움과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주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 모든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2절에서 말씀합니다. 22절 결론으로 말씀해 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라는 것은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시금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그들에게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얼마나 기뻤던지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고 더욱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다음부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기쁨을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채 전도하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게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전하래. 나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 나가는 것이 짐이 돼가지고 힘겨운데 나는 안 나가니까 안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너 예수님 앞에 나가라. 나는 힘겨우면서 자녀들은 나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너도 힘겨운 곳에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사기잖아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는데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거 그거는 아니죠.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해. 정말 해산에 나를 두고 있었던 내가 잉태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아이를 생산하고 난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살펴야 됩니다. 없다면 아직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거듭난 자라, 중생하는 자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전히 나는 죄에 매여서 사단에 매여서 옛 구습에 쫓아 옛날 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기의 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에서 자기의 의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여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대 신앙, 거짓 신앙 체계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매년 부활절 행사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 기쁨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그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펼쳐진 환경을 보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가히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당당히 문제의 산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면 피아노 반주할 때 떨릴까요? 안 떨려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유로만 대답해 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좀 됩니다가 예전에는 굉장히 우렁찼는데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내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 위하여 죽음에 있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일날은 어떨까요? 이제는 기쁨의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에게 기쁨이 넘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한 번만 구원해주고 지금부터는 너희의 힘대로 살아가.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그곳에서 네 힘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너에게 생명을 얻을 때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 생명만 주어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으로 어떤 위안이 되지 않고, 이 예수님 말고는 내가 소망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받게 되는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27절에서 기록해 놨어요. 27절에서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그 사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해 주셨더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뭐가 된다고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믿음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펼쳐주시는 진정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올 수 있는 길. 여러분, 사랑이 입혀진 것을 오늘 뭘로 표현해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요? 내가 무조건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다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직접 구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계속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멸망받을 죄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굳게 잡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얻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가요, 그 믿음의 도리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도리를 지키라 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마태도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길이 열려졌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짐이다라고 여깁니다. 그죠? 기도하는 거 짐이잖아요. 기도로서 구하면 얻을 수 있고, 기도로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기도로서 찾으면 찾아낼 수 있다는데, 기도가 뭐라고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기도다. 힘겨워합니다. 뭐하기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얻고자 했을 때는 응답이 안 되더라고. 혹시 내가 그것이 아닌가를 봐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내 육신의 것만 열어달라고, 구원의 감격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은 없고 내 돈만 채워달라고 하니까 안 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할 때 먼저 오늘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 믿음이 적거나 때는 육신적으로 구했을 때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길은 육신에 가까운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을 과정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을 바라보는 내 눈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길 바래요? 남편만 바꿔지길 원해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르지 않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불쾌하고 신경질적인 생각만 있다 보니까 보이는 남편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만 변화되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전혀 뭘로 통치를 받던 관계없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평안으로 주장해 주면 스트레스가 없다니까.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데 어찌 인상을 쓸 일이요? 스트레스가 없는데 어떻게 짜증을 낼 일이요? 옆에 분이 서로 부부가 짜증을 낸다 그러면 당신 안에 주의 평강이 없구나 하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편하게 살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불편하게 사시려면 안 하셔도 돼. 그러나 내가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상대에게 있어야 내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짜증을 내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눈에 씌어져 있잖아요. 짜증스러움으로 보이지 않고 애교로 보여집니다. 아멘. 내 눈,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져 있을 때 서로의 뭐예요? 화목한 가정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평강이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내가 삶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됨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되기까지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남편에게 내가 자꾸 쓴소리가 나가잖아. 그러면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주여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 좀 어려우면 네 자리로 해. 에이레네. 따라서 시작. 에이레네. 헬라어로 평강이란 말이에요. 에이레네만 해보세요. 그러면 주의 평강이 임하여져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헬라어로 평강이에요. 그 말은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에이레네. 와이로노 하지 말고 에이레네가 바뀌어서 와이라노, 와카노 이렇게 하지 말고 에이레네. 주여 내게 주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와카노, 와이라노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주문을 해도 주더라고요. 와이라카노 주세요. 그래도 아메리카노를 주더라고요. 네, 어쨌든 주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내 눈도 아름답고 말도 아름다워지고 섬김도 아름다워지고 짜증을 내는 소리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결론으로 마칠게요.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는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평강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비록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세상에 대하여 승리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실족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는 일보다는 우는 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주관자들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명백히 잠재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평강에 이르는 삶을 기도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엇이든지 아뢰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특권이 주어졌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 것은 이미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요 그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에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서 나타나셔서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음의 대답으로 예 주님,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고백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만족을 주시려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금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복음송 하나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날들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근심 걱정뿐이라면 오늘 주여 내게 주의 평강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정하시는 그 평강으로 기쁨의 날들이 주어지도록 이 시간 오셔서 내 영에 주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근심을 떨쳐낼 수 없고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물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환난과 염려와 근심거리, 스트레스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놓서 다스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망에 세운 그런 진리의 길을 세워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세워주시며 무엇보다도 기쁨의 나날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의 영으로 에이레네 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의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으로 평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릴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쁨의 나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주여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우리 같이 부를까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그 누구들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때문에 시의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기쁨만을 선사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채찍 맞으시며 고통의 나날들을 기쁘게 여기시며 달려가신 주님, 이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만이 우리의 모든 생애의 전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체를 주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여지도록 구할 때에 샬롬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버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족간에 서로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을 누리도록 주여 오셔서 우리를 전체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이 세계 만민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망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로 내가 기쁨의 세계가 열려져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환경이 있다면 기쁨으로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내가 구원의 백성인 것을 먼저 내 가슴 속에 담고, 그리고 주의 평강이 나의 가운데 주관해 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안에 얻는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삶의 평강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